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5쪽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 내게 불어오고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어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찬양도 은혜가 되고 1부 예배, 2부 예배 기도하신 분들의 기도도 은혜가 되고 말씀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들이 전에 새해를 좀 마음을 확 바꾸신 것 같아요. 엑기스로 짧게 은혜롭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른 마음, 바른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바른 마음, 바른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지난주에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다 연결이 돼 한 뭉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결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사물을 보아도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가지고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해석이 전혀 딴판인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시시로 깨닫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민주당 대표를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당 대표를 비리 의혹이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치할 사람이 아니라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진보 진영에서는 무슨 말이냐. 검찰이 2년을 뒤져도 나온 게 없다. 300번 이상 압수수색을 해도 혐의를 찾은 게 뭐냐. 이것은 정치 검찰이 야당을 탄압한 것이고 야당 대표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죠. 학자의 마음에는 지식이 있습니다. 사업가의 마음에는 돈이 있습니다. 정치가의 마음에는 표가 있어요. 항상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 우리 인생의 다음의 문제들, 내일의 문제들, 미래의 문제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건 바로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돈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비즈니스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마음이 병들고 부패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상태다. 지난 시간에도 바른 믿음이 뭐고 바른 신앙이 뭐냐 그랬잖아요. 바른 신앙은 바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뭐냐?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바른 믿음이 자리를 잡는다 그랬어요. 바른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돼야 된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 신앙이다 그랬어요.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언제적 이야기인고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내 마음에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에 정직하지 못한 것을 싫어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을 뭐 한다고요?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게 이제 꺼려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또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싫어합니다. 예전에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어때요?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싫어해야지 그래서 싫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것을 싫어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장되고 또 허풍된 거 이런 이 잘못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했던 마음이 점점 그런 마음이 싫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좋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본문 24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새로운 생명, 은혜의 생명이 충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터. 여러분 얼른 전쟁터라 치열한 전쟁터라 말하니까 여러분 어디가 뭐가 먼저 생각나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터가 생각이 날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싸움을 하는 가자주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치열한 전쟁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일매일 매 시간 이것저것으로 사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한순간도 쉴 틈 없이 공격을 해와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지키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가득한 것을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여러분의 가득에 더 넣어놓고 지킨다면 교회에 올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모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마음은 우리의 인격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격의 핵심이 뭐냐?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은 내 인격이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면은 내 인격이 환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인격이 삐뚤어져 있고 인격이 문제가 있으면 항상 그 사람은 사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빛이 나고 인격이 은혜가 충만하고 인격이 풍성한 사람 여러분 만나고 싶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사람과 차를 마시고 싶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인격이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사람과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혹시 비슷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내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 가능성, 생명력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 잠재력, 생명력이 살아 역사하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어때요? 생명력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잠재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실패하게 되고 하는 것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된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생명력, 가능성, 잠재력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그 가능성들, 잠재력,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른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바꾸면 새 사람이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면 영이 병든 거예요. 영이 병들면 마음이 병듭니다. 삶이 어지럽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중요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거머쥐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내 마음을 악한 것이 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을 갖기를 원하면은 먼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인데 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바른 생각. 좋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를 못해요. 사단은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사단은 여러분 마음에 자꾸 미끼를 던집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미끼를 던진단 말이에요. 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으로 미끼를 탁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미끼를 던졌는데도 여러분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것에 반응을 보이지 않구나, 관심이 없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미끼를 탁 던졌는데 여러분이 덥석 물면 이 사람은 이것에 관심이 있구나, 이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에다가 미끼를 던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 만나는 거 좋아하네, 핫투 치는 거 좋아하네, 게임하는 거 좋아하네, 오락하는 거 좋아하네, 동영상 좋아하네, 술 마시는 거 좋아하네,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만들고 그런 마음이 되도록 이끌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어때요? 자꾸 거기에 생각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거기에 가 있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 엉뚱한 사단의 미끼를 가지고 그것을 품고 사니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바른 신앙생활, 바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각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일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말씀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생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활이 반듯해야 됩니다. 내 생활이 사탄이 흠잡을 만한 것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마음, 바른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길 원하지만은 늘 생각뿐이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은 있는데 생각 수준에서 끝나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마음을 올 한 해에 고쳐 잡숴야 돼요. 어떻게 하는가요? 다 마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답이 본문에 나와 있단 말이죠. 생각은 있고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분들은 오늘 말씀의 본문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뭐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라? 주의하라. 어텐션, 관심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에 내 뭐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주의를 하고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그 다음에 21절에 그것을 뭐예요? 아니, 여기서 그것은 뭐냔 말이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늘 말씀에다가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 그 다음에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얻는 자에게 뭐가 되고? 생명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그의 온 육체에 뭐가 됨이니라? 뭐가 돼요? 어째 이렇게 자신이 없으실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의 육체가 건강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도 마음도 영이 지금 무언가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뭘 가장 먼저 회복을 해야 될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을 주의하시라고. 주의하라, 주의하라,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지금 여러분 딴 생각하는 분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계셔. 아, 예배 끝나면 뭘 먹지? 예배 끝나면 오늘 어디를 가지? 지금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시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자꾸 지금 딴 데 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이 들어오면은 뭐가 들어온다? 생명이 들어오고 건강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고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하라 이 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전쟁터 중에서도 전쟁 중에도 오픈된 벌판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생각은 전쟁 중에도 총을 막 쏴대잖아요. 막 미사일을 쏴대고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럼
그런 판에도 내 생각은 오픈되어 있는 벌판이다 이 말이에요. 총을 쏴면서도 전쟁 끝나면 집에 가야지, 연애해야지, 술 마셔야지, 여행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이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저기 어디를 가고 뭘 하고, 이게 오픈된 벌판이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갈한 생각, 깨끗한 생각, 오염되지 않는 생각, 바른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른 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지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가장 먼저 사단이 한 거에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 팔려는 마음을, 생각을 준 거예요. 생각. 여러분, 생각이 내 속에서 마음에 딱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했잖아요. 회계를 맡은 사람이에요. 야, 내가 뭐 이렇게 예수 다니다 봤자 세월만 헛소리 낭비하는 거 아니겠느냐. 내게 남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에라이 모르겠다. 이번에 이 판에 한몫 잡자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은 30냥을 손에 거머쥔 거예요. 이건 사단이 가져다 준 생각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늘의 진리, 하늘의 귀한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그냥 나를 사로잡아도 그냥 그런 거지, 세상 살이가 뭐 별거 있겠어, 그런 생각에 묻혀서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익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분노가 침으로 오른다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실패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감정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 상황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바른 마음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킬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과 재산도 지켜야 됩니다.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자녀도 지켜야 됩니다. 믿음도 지켜야 됩니다. 명예도 지켜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지켜야 됩니다. 인기도 지켜야지요. 자존심과 체면도 지켜야 되지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뭘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마음을 잘 지키시, 바른 마음을 가져야 돼. 바른 마음. 마귀가 덥석 믿게 주는 그 마음 갖지 마시고 바른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뭘까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무슨 목적이라고요? 가나안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구원을 시켜주셨잖아요. 불러서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그런데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낮에는 덥다고 밤에는 춥다고 불평한다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떠세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신단 말이에요. 날씨가 더울 때는 햇빛으로 다 구름기둥이 되어서 다 가려주시고, 밤에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다 또 따뜻하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천국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서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슬퍼하며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지 말하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매장시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우리 처자식을 칼에 맞아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우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고 싶은 분 계세요? 없죠.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이고 인봉을 하고 인쳐 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너는 내 것이야. 그런데 세상 좋다고 나 세상으로 갈래요. 그 사람은 버리운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에서 그런 불평,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끝까지 광야 생활하는 우리가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시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앞길에 올해에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산적에 있는 문제가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아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은 하나님, 그래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란 말이에요. 믿음을 어떻게 지켜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느 교회가 분쟁에 휘말렸어요. 교회 성도들이 양쪽으로 쫙 갈라졌어요. 양파가 됐단 말이에요. 양파, 대파, 쪽파, 그 양파가 아니고 양쪽으로 다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싸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한쪽에서는 내가 손해나도 좋다, 내 명예가 피해를 입어도 좋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의를 위해서 끝까지 할 거야. 근데 다른 쪽에서도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싸울 거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명예 먹칠을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양쪽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둘 다 아니다 이놈들아.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로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쪽에서 그렇게 싸움을 주동하고 이끌었던 장로님 한 분을 한참 후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직접 만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한쪽으로 치우치고 교회를 두 쪽으로 쫙 나눠서 싸우고, 그 사람이 노예까지 찾아가서 노예원들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하신 말이 있어요. 내가 그때 뭐가 씌웠다고. 뭐에 씌웠겠어요? 귀신에게 씌웠지. 자기가 이제서야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던져둔 미끼를 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다고 말은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로 사람 죽일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려도 이해를 시켜도 듣질 않는 거예요.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귀가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생각을 하시고 바른 마음을 가집시다. 그래야 바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에요.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그것으로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많이 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이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어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바른 마음과 바른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바른 마음 바른 생활하게 하셔서 오늘 또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끝까지 바른 마음으로 바른 신앙생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